요즘에 해외 여행으로 터키를 많이 갑니다. 음식도 맞고 음식도 괜찮고 기후도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가는데,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도 안식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터키로 여행을 다녀와서 터키의 최근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키는 국토의 면적이 아주 큰 곳으로서 이스라엘은 참 작은 면적이지만 이 터키는 면적이 커서 터키를 여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터키는 단순한 관광지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유적들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 터키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고, 바울의 고향 다소 등 기독교의 많은 유적지가 터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명이 두 안디옥이 나오고 있는데, 두 곳 모두 다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곳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정확히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안디옥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어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지명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형적인 위치를 높게 보았고, 도로를 만들어, 로마 제국하면 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경제적인, 군사적인 거점 도시로 삼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 2000년 전에 도시가 발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유대인들도 동참하여서 약 2000세대의 가정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그곳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1차 선교 여행 중에 선교팀은 3명이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선교를 하다가 2명으로, 바울과 바나바 2명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선교 여정의 출발지는 버가였고, 그리고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내비를 칠 때 출발지, 목적지를 치는 것처럼 출발지는 버가이고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은 이 여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짧은 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 가고 부산에서 경주 가는 정도로 생각할 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서 지리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정은 낭떠러지와 벼랑이 있는 험한 산길입니다. 골짜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거센 물줄기의 요를 건너가야 됩니다. 캐스트로스 강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산속에 호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에게르딜 호수라고 부르는 해발 840m의 호수도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험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술탄다 산자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길은 바로 약 200km의 험한 산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터키 성지순을 가보시면 바울의 여정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물론 차로 가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차를 타고 걸어가지만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흔적을 찾아가다 보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수고를 했는지 직접 가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정도 버가에서 그 여정도 200km의 험한 산길, 성경에는 그 길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험한 산길을 걸어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여러 회당 가운데 한 회당에 들어가서 앉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자 그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이 바울은 율법 학자로서 권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상치 않은 두 사람에 대해서 회당에 있던 회당장과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 성경 봉독을 마친 다음에 이른바 설교 시간, 강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전에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 당시 회당 예배 역시 성경을 봉독을 한 다음에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 선지서를 봉독을 마친 후에 설교를 해야 될 때 회당장이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회중에게 고할 말이 있으면 당신이 말해보시오. 뜻하지 않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바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앉아있던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선교에서 첫 번째 설교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시간을 내서 바울은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사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학식과 사견을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경 중심의 설교를 추구하는데 바울 역시 그의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만을 언급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1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바울이 설교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 때 고대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70명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한 가정 패밀리에서 한 네이션, 민족으로 수요가 커지게 되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 우호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커지고 수요가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견제하였고 그리고 압제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왜 분노케 하셨나요? 그들을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불편함과 부족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하나님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 기간이 바로 약 450년간입니다. 어떻게 450년간인가요? 애굽에서의 시간이 400년이었고 광야의 시절이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 10년 다 합해서 450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 45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원망도 하였을 것이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시죠. 그 다음에 왕이 된 두 번째 왕이 된 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과 같이 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인가?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이 사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누구이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또한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바울의 설교 핵심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예수 구원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말씀.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39권인데요. 분류하면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 성문서란 것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제외한 모든 것들 전도서, 시편, 아가서 등등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3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까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성경의 핵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25년 전 춘천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한 자매가 지금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로 보여지는데 미국에 있지만 SNS를 통하여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또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예배 때 설교 때 한 말이 아니고 차 안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을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No cross, no crown 그 말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은 쉽게 말해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저에게 차에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평생토록 잊지 않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또 여름을 정리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아마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한 주를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시편이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었고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 27절에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웠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못 외우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 관리들과 사람들은 선지서를 외워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을 외우기는 하였지만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만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을 외우기는 하였지만 구원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잡다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의 모음집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BCD 안디옥에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할 때만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전할 수 없지만 내 속에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과 행동에 돈에 관한 것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가득 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나오고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말씀을 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아직도 1년 1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이 가을 성경책을 펴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해야 될 말,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은 돈이 아닙니다. 죽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남을 죽이겠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해야 할 한 가지 말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구원자임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미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한 주간 만나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충만해져서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